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지난주까지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이 나타납니다. 그 금제단에는 넷불이 달려있고 그 넷불에서 하나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음성은 말하죠.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줘라. 그러자 내 천사가 풀려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그 심판에서도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우상 숭배와 자기 탐심을 붙드는 완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6번째 나팔이 불리자 제단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제단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단은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는 자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단이라는 자바흐의 단어의 의미는 동물을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승을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가 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구약의 제사가 이 제단에서 행해졌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 희생을 당해서 여호와께 올려지는 장소, 그게 짜바흐 제단이었던 거죠. 이 동물들의 목을 쳐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피를 다 흘리게 해요. 그리고 이 제단의 넷불에 그 피가 발라지게 되죠. 그리고 제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그 제물은 반으로 쪼개져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이 제사를 구약에서 받으셨어요.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이 계시록은 이 제단이 성도들의 예배가 올려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요한은 이미 이 제단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9장 전에 봤습니다. 7째 인이 떼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분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 이 금 향로에 모아져서 3절이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금제단,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금제단은 요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입니다. 거기서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장소입니다. 천상의 그 권능의 장소예요. 속죄함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죠. 속죄의 장소이면서 응답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학 교수 그레고리 빌은 이 금제단을 두고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다라고 특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응답과 심판과 은혜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의 금제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은 그 금제단의 4개의 뿔을 지금 동시에 보게 되는 거고 그 4뿔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요. 그 권능과 주권이 머무르는 것. 그곳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은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래 두고 오래 참으신, 마침내 응답하시는, 마침내 발하시는,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고요.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그 기도와 호소가 마침내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말씀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기까지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가, 순교자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신원이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주님의 탄원하면서 그 제단의 향로 앞에 모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이, 요 앞에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그 요한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은 동일한 경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게 돼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경험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이상이 이사야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임하게 돼요. 그때 이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놀라운 이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다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꿈꿔왔던,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주님의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대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을 아는 자 이사야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돼요. 이사야 6장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피누스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숯불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닿게 됩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심령에 그 숯불이 닿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부정함이 그 숯불, 제단에서 핀 숯불 하나로 거룩하게 된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하게 돼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이사야의 고백,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흙과 다를 거 없는 이런 존재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어찌 바라보다니요. 그런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전혀 거룩하지 않은 내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 왕족, 그 대선지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그런데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느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드디어 서게 됐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영광의 배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대선지자 이사야마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0.1%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 회개의 고백이 나왔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밖에 없고 나는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옳은 게 없었습니다 하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에게 임하게 된 거죠. 제단에서부터 숯불 하나가 이사야의 입에 대해져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선언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공의의 선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어지는 것처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선언이 임했을 때 그 죄와 악이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제단에 핀 숯불 하나가 우리에게 닿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제단에서부터 피어나온 숯불, 그 불,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믿음 없는 입술과 부정한 심령에 불붙게 되면 우리의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수많은 산당이 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요. 거룩해 보이는 모든 외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집해 놓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이 너무도 부재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를 봐도 알지만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헷갈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 겨자씨만 해도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맺고 예수님 옆에 나아갔어요. 문제를 들고 온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중풍병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의원 앞에 갔어도 그 어떤 뛰어난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나아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중풍병을 고침받으려고 나갔는데 죄가 사하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정함도 우리 중풍병자를 예를 보면 어떤 부정함도 예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 병을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중풍병자 같은 자들, 중풍병자 같은 부모님, 중풍병자 같은 자녀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가 선택받은 주의 자녀라면 그의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비춤을 받자마자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꾸러져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믿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망하게 되는 이들처럼 심판 가운데 더 완악함으로, 더 완고함으로,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피 흘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환난 앞에, 나팔 소리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주의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불로 인해 나의 더러운 죄가 이제는 사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 아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엄청난 감격 아래 무릎과 눈물과 기도와 찬송과 간구, 그 예배의 제단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런 공예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유일한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주일 예배를 광장의 집회로 대체할 수 없다.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의 예배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해지는 명분이라고 해도 대체 불가하다. 주님의 거룩한 그 제단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지막 기준마저 무너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해요. 모두가 옳은 소견대로, 신학자들도, 대형교회 목사님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제단이,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산당들은 있지만 정말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믿음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와 소망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와 영생을 얻는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은혜 경험들을 삶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는 어렵죠. 군대는 정말 척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 군대에서. 그때 저는 기도해야 된다. 이등병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하루에 2시간씩 군대에서 기도하자. 근데 스트레이트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스트레이트로 2시간씩 할 수는 없고, 30분만 안 보여도 탈영으로 막 간주되어서 30분 안 보여도 항상 보고하고 화장실도 보고하고 가야 되고, 그게 군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특수성이 보편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특수는 그냥 특수예요. 그 가운데서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간을 좀 쪼개서 이등병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를 채웠어요. 병장 때까지. 초기 1년은 저희가 이제 해안 GOP라고 해서 어떤 그 막사 같은 데서 이제 소대만 한 40명 정도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그런 결단을 하니까 그런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장소는 아니었는데 바로 이전을 하게 돼서 40명이 생활하게 되고, 낮에는 다 자요. 밤에 근무를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에 이제 올라가서 새벽 5시, 6시에 이제 근무를 돌고 내려와서 아침 8시부터 쭉 자고 다시 뭐 밥 먹을 때 깨우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잘 때 아침에 이제 오침이라고 하는데 밤새고 와서 잘 때 그때 이제 일어나서 제가 거기 이제 빨래를 이렇게 걸어 놓는 비닐하우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도 장소로 삼으면 되겠다.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곳을 예배 장소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30분, 10분, 1시간.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앉은 채로 잠이 들어가지고 저를 막 찾으러 와가지고 몇 번 걸렸는데, 거기가 옷을 걸어놓는 비닐하우스여가지고 세탁물을 걸어놓는 비닐하우스였기 때문에 세탁물 걸다가 잠이 들었다.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결단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소원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원을 갖게 됐냐면,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니까 하나님 이 비닐하우스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그 장소에서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제가 이제 1년이 돼서 거기를 나가야 되는 날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그냥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제 저희가 나가는 날이 됐는데, 새로 오시는 이제 그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이라고 거의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크리스천이신데, 근데 그분을 제가 보게 되고, 제가 기도하던 장소고, 여기를 교회로 해달라는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이제 군대 장교분이, 안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좀 만들고 싶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장소를 그럼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장소가 저희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기도하던 장소가. 그러한 제가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했던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방배동으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이 됐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마쳤는데 그 이삭 빌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서울의 이삭 빌딩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4년 동안 한 목사님이 정말 방석 하나 두고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지셔가지고 4년을 그곳에서 거의 혼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방석에 이제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방석을 두시고 정말 4년 동안 보니까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만.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때 제가 군대에서 거기서 정말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또 저희랑 최근에 이제 마지막 계약서를 찍는데 또 이제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그 4년의 기도와 강구의 시간이 이게 지나가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이 마지막 고백이세요. 저희도 은혜가 있었고 여기 목사님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이곳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단에서 주님께 혼자라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게 또 우리 이렇게 이어지기 위한 이 응답을 또 보게 되네요. 또 이제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빌딩 이름이 이삭 빌딩이고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이삭을 정말 주님께 드리듯이 그 예배 제단을 지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평생에 걸쳐 얻은. 2번 얻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2번 얻을 수 없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 살아도 이제 더 임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의 인생, 100년의 그 시간, 6, 70년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을 겁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바쳐진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겨진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주님께 드렸던 그 거룩하고 구별된 제단에 13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요. 다시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골고다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믿음의 장소, 눈물의 장소, 은혜의 제단, 속죄와 속량의 제단.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 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제단으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제물을 두고 칼을 하늘 향해 높이 들은 그 제단이고요.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 고백을 한 그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그 제단입니다. 그 거룩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전혀 가볍지가 않은 거죠. 죽음과 피 흘림의 장소인 거죠.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우리가 망했어야 되고, 우리가 화를 입었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고 죽임 당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회화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그 제단에 세워진 골고다의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에 담으신, 직접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권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믿고, 제단의 불이 이사야의 죄를 태웠듯이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과 화와 모든 심판의 근거를 다 불태우고 다시 부정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그 금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서 내 천사를 풀어줘라 이런 음성이 나오게 돼요. 이 음성에 의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풀려납니다. 14절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유브라데는 성경에서
심판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가장 강력한 심판과 두려움의 마지노선, 유브라데예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당시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발원을 합니다. 산맥에서부터 발원을 하게 되는 그 물이 바벨론 평야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합류합니다. 이 유브라데스와 이 티그리스가 합류하게 돼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요. 바다 같은 큰 강을 이루게 돼요. 이게 유브라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하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 마지막 마지노선의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이 유브라데만 넘으면 이스라엘은 침략당해요. 근데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유브라데 강을 못 넘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계의 마지노선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유브라데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그 유브라데, 그 공포와 두려움의 마지노선마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신 거예요. 결박된 내천사가 풀려나자 인류의 3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 마병에서 2만만 큰 마병대의 숫자가 인류 3분의 1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병대는 당시에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었는데 로마가 그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 기마대, 최강의 기마대가 이 파르티아 기마대였다고 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적군이 강력한 말을 타고 이 두려움의 마지노선 유브라데를 뚫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잡고 있는 로마, 심판의 칼이 끝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 유브라데에서 천사가 풀려나서 지금 그 칼이 인류를 향해 놓여져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리하면 이 심판, 정말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강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심판이니까 없어지겠지. 큰 태풍 없어지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 크니까 없어지겠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칼날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판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회개합니다.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칼날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지 못해요. 이 환난과 나팔 소리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큰 우상숭배, 더욱더 큰 행악, 더욱더 큰 도적질, 더욱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에 강조점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만큼 우리 사람의 죄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 이사야도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제단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의 시대를 보면 이상이 혼미해집니다. 이상이. 사무엘의 시대를 나타내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한 단어예요. 사사 시대를 종합한 겁니다. 사사기 400년의 시대를 종합한 여호와의 이상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에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오늘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어느 날은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가 동일한 산당에서 바알과 몰렉에게 제사 드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시대의 신앙이었어요. 혼미한 신앙입니다. 보편적인 절대 진리의 기준이 사라진 그 기준을 갖고 있던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과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준과 사사기 시대의 기준이 다를 게 뭐냐?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의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거룩한 구별이 없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만 붙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믿는 그 거룩한 기준이 없다면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시대와. 그냥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의 신에게도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을 의사도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고쳐주시면 이 중풍병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라도 고치겠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중풍병 걸린 자와 친구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고요. 사사기 시대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여호와께서 등불로 남겨놨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특수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적 특수성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 타협하지 않았어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타협하고 혼합되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등불로서 사무엘과 같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말 그 거룩한 구별과 중심을 다시 회개하고 되찾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심이 회복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호와의 중심이 회복될 때 심령에서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의 좋은 소견대로 여호와를 따라갔다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죄에서 돌이켜지는 겁니다. 이 회개의 뜻은 구약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뜻은 숨을 깊이 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쉬잖아요. 이런 숨이 아니라 깊은 정말 탄식에 찬 그 숨. 뜻을 돌이키는 그 숨이에요. 이 숨은 여호와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숨을 갖게 됐죠. 우리의 생명이 나한테 없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에게 그 호흡을 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전적인 주님께 의탁하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돌이키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각도를 5도 정도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방향을 180도 틀어서 동쪽으로 잘못 가다가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슈브, 회개인 겁니다. 중간적인 회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뜻을 돌이키는,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그게 진짜 심령에서부터의 회개다. 그 회개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잘 알죠.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활은 이미 쏘아진 겁니다.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했으면 죄라는 겁니다. 다.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개, 나함, 깊은 숨을 쉬고 슈부, 완전히 초점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하신 바 그 관역 안에 쏜 살이 관통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으로, 회개된 자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부패함, 부정함, 입술의 부정함,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각도 잠깐 틀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성을 뒤집어서 깊은 숨을 내쉬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심령에서부터의 회심, 그 역사, 에스겔이 말한 그 회개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겠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할 것이다.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하겠다. 그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죠. 제단에서부터의 그 성령의 불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면 너희가 그제서야 나의 율례를 따를 수 있고, 그제서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제서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행위를 고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마음을 고치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중심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발걸음을 고치기 전에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돌이켜라. 그 명령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줘야 그 제단에서부터 성령의 그 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져야 우리가 가증한 것들, 미운 것들,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 주님의 뜻대로 관역을 맞추는,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약속이죠. 중심으로부터의 변화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에스겔의 약속을 500년 뒤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주님께서 이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과 회개는 함께 간다. 천국 복음과 회개는 함께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간다. 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깨닫고 싶어 한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건 역시 주님을 모르는 자들,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자들에게 이거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다. 하나님이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우리가 우리 회개를 깨닫게 되고 죄의 깊이를 알게 되어요.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중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학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고백, 배워서 하는 회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알게 되는,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회개와 천국 복음의 은혜 역사,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 무릎으로, 회개와 금식으로,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릴 예배 제단을 쌓고 다시 주님만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는 생명의 강물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에 우리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생명샘 강물을 마셔서 부활 소망의 약속이 있는 자로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마저도 주님께 그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봤을 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으로 나갔듯이 하나님 그 동일한 새 마음, 동일한 심령, 동일한 겸손한 마음으로 중풍병자에 걸린 것 같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믿음 마지막 마지노선에 다다른 정말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방향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어떠한 각도가 틀어졌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야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이상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함께 둘 수 없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단들 하나님 혼미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제거하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른 어떠한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처럼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보는 그 은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